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7일 현재 새벽 2시가 되었네요. 한국 시간으로 현재 수요일 오후 3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현재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제가 수도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짧은 시간에 지금 미국의 그 서부를 가로질러 동부까지 뉴욕까지 와서 이제 뉴욕에서 조금 더 다시 제가 벗어난 두세 시간 정도 벗어난 펜실베니아주의 제가 필라델피아에 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참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평안한 곳에 지금 제가 뉴욕에서 지금 이곳에 잠시 이동해서 새벽 2시가 되는 이 시간 잠깐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시차의 문제와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약간 두통에 좀 시달렸는데요. 운전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아스피린을 먹고 또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다과를 먹고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비록 새벽 2시지만 잠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이제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잠깐 이제 미국에 지금 와 있을 동안은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시리즈로서 2010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벌써 시간 상관없이 제가 쭉 올리고 있는데요. 음성 묵상으로 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요. 또 한국 시간으로 이제 공예회 때는 제가 이 미국 현지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광야 소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실시간으로 하지만 예배 시간은 실시간으로 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것을 미리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혼자 있는데 얼굴을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는 물론 예배지만 여기 있는 한국에 있으나 여기 지금 현재 미국에 있으나 우리 같은 지체들이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말이죠. 굳이 혼자 있으면서 굳이 얼굴에 화면에 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다 해결됐고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저 귀한 우리 동역자님들께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영접해 주셔서 제가 어쨌든 미국 뉴욕에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만나 뵙고 잠시 전 이쪽으로 지금 일을 보러 이제 밤늦게 도착해서 지금 현재 겨우 지금 잘 정착을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이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운데 곳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섬기며 정말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주님의 귀한 남자 종들이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떠나지 아니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함께하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시간과 삶을 아끼며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날 시간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2009번째 영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미국으로 잠깐 왔는데요. 제가 몇 주 지나면 또 바로 미국 이제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우리는 다 예수님께 예배하자 모이자 함께 가자 하면 우리는 모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셔서 땅에 남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교환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며 예수님이 저 상대방 속에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정말 죽게 하게 됐는지 나름대로 그죠? 그 마음의 겸손함을 더욱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껴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너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살아있는 성전이요 초대교회라는 함께 영혼까지 갈 영적인 형제자매요 부모요 그죠? 하늘의 어떤 이러한 그죠? 영적인 권속들이라는 걸 서로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참으로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광야절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고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일하게 또 광야에서 안일하게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껴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밝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문들이 닫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늘 늘상 많이 우리가 각오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문들이 닫히고 있다. 그러면서 10월 23일에서 30일까지 하이와치다 이런 말에는 좀 위험하지만 다음 주 23일부터 30일까지 어떤 근거로 또 이렇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나름대로 꿈을 꾸든지 무슨 감동을 받든지 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라는 걸 잠깐 여러분이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또 다음 주에 올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하는 또 이런 여자분이 계시네요. 영어권에. The restrainer and something else. Darn it, can't read it. Restrainer. Oh, noose. That's right, noose. As in, a trap, a snare, a noose. Restrainer. Is that when the restrainer is removed? I don't know. 어떤 막는 자가 있어 옮긴다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는 리스트레이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보통 리스트레이너는 우리가 보통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 전연연에 오셔서 이제 모든 시간대가 다 우리에게는 다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막는 자가 막는 자가
떠났을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죠.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으나는 이 지금 막는 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문제죠.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결국은 지금 막는 자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성령의 그 전이 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아직도 여전히 그 건물을 그 교회라고 보는 이 거기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막는 자가에 대한 그 부분을 그 여자분이 장악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시간적으로 급하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또한 참고하시고요. 한반도의 문제는 역시 그 미국이 오락가락하면서 북한의 어떤 노스코리아가 이렇게 놀아주는 것, 쉽게 말해서 놀아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지만은 그 실무진들은 정확하게 한국의 제재 완화 언급에 대해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아무리 저들이 속이고 남북한이 속이고 중국과 속이더라도 미국은 다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은 뭐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두고 보자는 얘기죠. 평양에서 일하는 무슨 최신 벤츠 차량, 고가 오토바이 포착 결국 이런 것도 너희들이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는 이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쇼맨십이죠. 결국 이 매티드 장관도 미한 군사협력은 지속하고 미국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군사협력은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은 아무리 그렇게 남한과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다라도 미국은 끝까지 속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제 보니까 말이죠. 그 가자 지구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악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중동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전쟁의 분위기가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를 바로 깨어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미국의 뉴욕에 와 있다가 지금 바로 또 이렇게 펜실베니아를 이동해서 이곳에서 제가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 지금 2시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일에 파묻히지 않고 일을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서 껴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엊그제 여러분에게 잠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진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은 두 개가 똑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판권을 가진 분이 있고 그분은 분명히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에 정통한 종이었고 굉장히 그 관점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내용이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통해서 정리한 그 문제인데 말이죠. 특히 우리가 신약성경의 기록한 연대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걸 보면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티도스, 그죠? 디도 또는 타이토스에 의해서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고 이제 성령을 오신 때부터 약 이때까지도 약 그죠?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이 그죠? 채 안 걸렸죠. 그 다음에 성경이 대부분 신약 성경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신 때로부터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멸망할 때까지의 그 일단은 그 신약 성경의 그 기록이 특히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복음서와 이렇게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로는 이렇게 한 권, 신학 그 사도행전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4권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때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봐서 보통 13권이라고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저작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도 포함돼서 보통 14권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 4권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여기서 야고보, 베드로, 유다가 여기 이제 와서 특별히 이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언이나 마찬가지 되죠. 유일하게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엄청난 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별히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 특별히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이 역시 마찬가지로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거의 그 한 가지로 일치되는 그래서 공관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가지로 보는 일치된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책인 그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AD 70년에 그 성전이 돌아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약 40년 후에 실현이 됐고 결국은 그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교회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고 이 자체가 바로 첫 대로서 어떤 그 빛을 담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곳에와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곱 등불 켠 것 같은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AD 100년까지는 거의 다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자면 자꾸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참고서를 가지거나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더 위에 본다면 사탄 마귀가 거의 유혹하는 100%의 유혹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무너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무너지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을 거쳐 그다음에 그 뉴욕을 거쳐 지금 펜실베니아까지 와서 지금 새벽 2시가 넘은 중에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좀 오히려 지금 피로가 많이 회복되고 지금 어쨌든 제가 뭐 낮에 또 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사실 우리 그 고등학교 대선배가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을 때 제가 만나뵀는데요. 그분은 사실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올해 다음 주에 아마 어떤 그 임직기를 통해서 700여 명의 뭐 초청장을 보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와서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 대전고등학교 대선배님이지만은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과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임직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시대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모든 것에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열매들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어떤 세상 공부의 어떤 선배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세상으로 잘 나가지만 나는 왜 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지만 정녕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된 성령의 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멸망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년 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대부분 여기에 쓰였지만은 유일하게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인 요한복음하고요. 네 번째 복음, 그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대개 85년부터 90년 사이 그고 그 다음에 96년 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록을 받아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완전히 이루어진 책이 있다는 것이 놀랍게도 이런 그죠?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전체로서 신약 27권 중에 거의 그죠?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해서 지금 신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증과 기록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을 가지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더군다나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도 못하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가 망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 시간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성령을 오셔서 제자들이 그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AD 70년 이렇게 정말 성전이 파괴된 뒤로 그 뒤로 사도 요한이 5권의 신약 성경을 완성함으로써 27권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5권은 대부분이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이스라엘 성전 파괴 뒤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곳에도 편지하시고 하늘 보좌 계시지만 어느 곳에도 편지하시고 동시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근데도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을 보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은 세상의 건물 성전이 파괴된 그죠? 이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서도 3복음서는 이러한 공간 복음서는 매우 비슷하지만 네 번째인 요한복음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4복음서여야 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도 육신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고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AD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사도 요한께서 성경을 마무리한 것은 우리 어떤 세상 건물에서는 주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와 같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기록하는 마무리 순간도 그런 하나님의 절묘한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최후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잘 나가는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괜히 흥분하고 오버함으로써 괜히 앞서서 설침으로써 전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서가 사실은 바울 서신이거든요.
여기에 물론 여기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그다음에 그죠 야고보서만 들어가 히브리서까지만 이렇게 5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죠?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그죠 역사서시고 신약서에 나와 유일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풀어주는 설교 자체거든요. 근데 그 설교 자체를 또 인간적으로 풀으니까 엉뚱하게 예수님이 안 나가고 목회자 인간이 어떤 비전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직분자를 뭐 700명 세우고 500명 세운다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정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무슨 뭐 그저 완전히 무슨 뭐 서로 품앗이하는 식으로 막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도 그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책망을 받았듯이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본주의 생각은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저 완전히 맹목적이거나 어떤 그저 의미 없는 상태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바울 그 소시는 그 삼복음서를 공관복음서를 잘 이렇게 그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요한 사도께서 쓴 5권의 성경책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기록한 유일한 사도는 사실은 선지자 그죠?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봐도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를 너와 조선에서 넣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혹시 여러분 나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대화하다가 그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면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쓰니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먹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뭐 그렇게 도와준다는 말을 해석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함께 동역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역시 내 양을 치라. 그죠? 예수님은 전부 다 그 목표는 예수님의 양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사탄을 나가기도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영들을 세상에 많이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 헛다리에 젖어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막 그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3번 질문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나는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의 양들이 주님이 오실 때 많은 그 주의 양들이 세상에서 뭡니까? 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될 것을 아셨다고 우리는 미리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고 방황하는 양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 살더라도 내 혼자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 내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가족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국리를 베풀어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면특이고 이건 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때 특이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거기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뒷부분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바로 요한 사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요한 사도에 대한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하면서 즉답을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는 어떤 사람은 변화산상에서 그죠?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그 모세와 그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고 죽음으로 이제 그죠? 완전히 순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만 그래서 혹시 변화산상의 그 모습이 또 주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말씀적으로
그 베드로가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발모섬에서 뭡니까? 예, 계시록을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받았음으로써 그 요한 사도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해도 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명과 야고보의 사명은 서로 각각이지만 그 각각의 사명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워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남아서 성경의 마지막을 쓰는 큰 사명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성전이 무너진 뒤로 완성된 5권의 책은 모두가 다 반모섬의 요한 사도에게 주어진 큰 책무였다.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AD 96년을 통해서 완전히 막을 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거나 그런 곳에 가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거나 막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100% 그것은 사탄 마귀고 거짓 선지자들이지 성경 외에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쓴다, 무슨 여기 와야 휴거된다, 여기 와야 복을 받는다, 여기서 직분을 받아야지만 된다, 여기서 재직을 받으려면 뭐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뭐 야금야금 하면서 물질에 다 빠진 이런 자들은 결국 다 종교적인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가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걸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산다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고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묵상 들을 시간이 없고 그럼 여러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는데 우리가 룰루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 와서 가만히 보면 육신적으로 고등학교 대선배라는 분은 열심히 세상에서 목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직을 임직시키게 나가지만 글쎄요 저도 여기 있지만은 제가 몰래 그냥 암행어사 같이 그냥 변장하고 그냥 예를 들면 그 수백 명 뒤쪽에 살짝 앉았다가 예배만 하고 올지 아니면 그 인사하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곳에서 그죠 그런 것에 너무 노심초사하다 보면 진정한 성령님은 탄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헤롯 전쟁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요한사도를 통해 성경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성전이라든가 우리 육신조차도 내 자신이 주님은 나와 같이 교제를 원하시는데 내 자신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성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도 다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면서 AD 70년 이스라엘이 그저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로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완성됐다는 걸 보면서 정말 성전된 육신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을 모신 우리 자신도 바로 주님의 성령이 전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큰 무슨 예배당 많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 무슨 행사 등등에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다 초연하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또 그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진데 더군다나 또 이런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잠깐 여러분의 전달을 하는 것은 이 그림인데요. 인류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 몇 가지냐면 이거 한 7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여기 잘 정리했는데요. 98 잠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7개 굉장히 중요한 그 위기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성경에 놀랍게 기록되고 7개의 큰 기록이 있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뱀의 꼬임에 빠졌을 때에 그죠?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의 그
되고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 또한 두 번째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바벨탑을 사건 때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물어봤죠. 뭔가 니모레에게 물어봤겠죠. 결국은 언어가 복잡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또 하나님 여호와께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사건마다 7가지 중대한 7대 사건을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나타날 텐데 첫째 부활, 여기 또 first coming Christ라고 해서 특별히 그죠? 주님께서 첫째, 처음으로 인간을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흘리실 때, 이때 주님도 요단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며 또 이때 나타나셨어요.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second coming Christ 할 때 이때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때 주님께서 또 이제 나타나시면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좋은 자를 변화시킬 겁니다. 사탄은 이제 그 무속의 전지장국.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천연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신만이 지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렇게 7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거나 다가오시면서 내려오셨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7개 중에 에덴 동산 타락, 노아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사건, 출애굽하는 사건. 그래서 지금 5, 6, 7개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5, 6, 7번만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지금 여러분 제가 뭐랬습니까? 4가지 절기는 다 같지요. 그죠? 예수님의 그죠?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끝났죠. 3개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긴 네 번째 절기는 그죠? 성령 강림 주간이 지금 있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예. 예배당 어디 큰데 다닌다 거기 뭐 어디 우리가 거기 뭐 그죠? 양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내면의 때가 주님을 모셔야지 성전 밖에 주님을 예배당이나 예배당 안에 갖춰두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내가 충청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나는 느낌을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랑 살다 우리를 데려가실 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죠?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 마지막 요것만 남고는 묻지 않습니까? 요 기간이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이제 4번은 이렇게 결국은 완성이 되는데 그죠? 이렇게 5, 6, 7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기록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창세기부터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벗어나지 않을 때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른 걸 섞어서는 안 돼요.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세절기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해서 남아있는 것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절, 대속절, 그죠? 초막절을 그들이 천연왕국을 이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죠? 주님의 나팔소리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대속절이라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버려지게 해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엄청난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과 더불어 천연왕국이 내려와서 왕노하기 때문에 초막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7번 나타날 때 이제 진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5번째? 여기 보세요. 그죠?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첫째 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오실 때도 물론 여기 이제 나타나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요 첫 번째 나타나시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5번째까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2번만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2번. 2번 남았기 때문에 가을 절기로 칠 때도 마찬가지로 나팔절 다음에 지금 뭡니까? 예. 대속죄가 초막절만 남겨있는 6, 7번째만 남았네요. 왜냐하면 5번째 나타나시면 이렇게 십자가에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6번째가 결국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공중에 나타내며 우리를 만나 6번째 나타남.
한 번 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나실 때 이때 나타나셔서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 굵직한 7가지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면서 역사하실 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난날에 있던 에덴 동산의 타락과 홍수 문제와 바벨탑 문제와 이집트의 어떤 이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문제와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제물 되신 그 피의 엄청난 사랑과 피로 부족함을 받는 그 사건, 그것이 지금 5개가 다 지나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 복수를 효망을 갖고 나타나는 우리들이 이제 6번째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 이런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시절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시절이 맞죠?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을 할 때는 당연히 7번째 주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6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늘 인간은 타락하고 그래가면서 인간은 그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도 어느 자으로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첫째 이렇게 그죠? 육신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되셔서 제물 대접 돌아가실 때도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는 여러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회개 안 하거나 된 건 되겠지 나는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 오실 때 6번째, 마지막 7번째 이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그 요한을 놓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완성되는데요. 베드로는 목회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또 저와 여러분들 동역자들로서 이렇게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양된 백성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역할입니다. 물질이건 후원이든 기도건 간에 같이 동역이건 간에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만 휴가 되겠다고 예수님 휴고 하고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길이 완전히 갈수록 이제 그 미혹돼서 주님이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걸 존경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물론 불신 세상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하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렇게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일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양을 치라 먹이라 그죠? 주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엔 이런 그 요한 사도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그죠? 그로부터도 거의 그죠 약 한 40년 이후에 그죠? 40년 이후가 더 되네요. 40년 이후 또 그다음에 70년이 약 20년, 25년 후에 그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더 머물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명이 사실 누구에 의해서 완성됐냐면 12제자 중에 요한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온다는 말은 굳이 주님의 어떤 재림이라든가 주님의 색간의 재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권이 뭔가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이미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그죠? 세상은 아직 천년왕국만 되지 않았던 사람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노스코리아의 그 이런 자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는 그런 어떤 투표의 통찰하고 막 거기에만 우리 인생을 바치면 그게 음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증거가 참이지 않으나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이고 그죠? 그 반모섬의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함으로써 인류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것을 건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남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강의를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읽고 언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빛의 속도 같이 날아가는 이러한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광야의 묵상을 일하면서도 듣고 열심히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죠? 성령님으로부터 완벽한 인치심을 받고 주님의 올 때에 부활되고 휴거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남아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은 엄청난 인류사의 최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변조하면서 이단을 통해서 이단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상한 것들을 받았다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아버지께 받아 아버지가 친히 인간들에게 보내준 이러한 예수님이 공로에 의해서 그 인간에 펼쳐진 책이 바로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나마 피를 흘려서 아버지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올라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받아서 일단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 다음에 그 뒤로 약 60년 이후에 약 그 40년 후에 40년까지 교회 그 성경이 다 쓰여졌다면 그죠? 그로부터 약 그죠? 나머지 그 96년까지 또 그죠? 그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년 주님께서 30년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신 40년이니까 이때 그 70년 이때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멸망했다면은 보세요. 약 마이너스 하면 약 25, 6년 이후에까지 살아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완수해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수 있도록 어려우고 험될 수 있도록 성경을 바로 증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들이 성경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무슨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생명을 바치고 그런 곳에 물질을 드리고 그런 곳에 시간을 들여서 막 거기 환호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지역사회 놀이터가 아니고 지역사회 여러분 양로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사들로서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오늘 저는 미국 선교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제가 지금 좀 지치면서 지금 피곤하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은 편합니다. 뭐 두통도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밤을 새우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리고 지금 새벽 3시가 가까우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2시 45분이지만 한국은 오후 3시 46분으로 되어 있네요. 모쪼록 제가 이제 시차적인 문제로 인해 좀 고생을 하지만 이 정도의 수고와 이 정도의 어떤 헌신과 이 정도의 어떤 잠을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 만날 그 놀라운 복된 소망을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를 도착하는 그 엄청난 그 소망이 앞에 있다는 거면 그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이 지치지만 그래도 내 영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고 이 시대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뛰어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그 믿음생활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쪼록 이 세상에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100% 숨기는 그것이 영적인 광야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어떤 건물에 누가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하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걷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엄청난 사명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아버지께 받아
천사를 통해서 준 그 놀라운 책을 기록한 최고의 사명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쉬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제가 며칠을 쉬고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동돼서 이 묵상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10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자지 않지 아니하고 얼마나 참 이거 좋습니까? 악인의 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안 빠집니다. 여기와 요구된다. 그런데 안 빠집니다. 성경을 쓰고 봤는데 절대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광명을 천사로 가져가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법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결국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죠. 얼마나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을 말하겠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보세요. 읽는 자들, 그죠? 읽는 자 복 있죠? 듣는 자들 또한 복 있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죠? 예. 결국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상을 들음으로써 복이 있을 것이고 길고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겐 복이 있다고 해줬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걸 많이 들은 것은 이미 여러분 복이 있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읽은 여러분이 읽는 것이나 교독하는 것도 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 그런 게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계시를 직접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 받아서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 지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엄청나게 중대하게 인간을 향한 큰 선물로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참으로 한적한 교수에 미국도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있네요. 참으로 말 그대로 미국의 광야입니다. 저는 이곳에도 혼자 있어서 또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묵상을 잠깐 나눴습니다. 모쪼록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학생은 학생답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답게 점잖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젊은이들은 모든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인이 되어서 영적인 이 광야에 나와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분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흩어지면서 정말로 연단받아 지금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한 여러분들이 그 귀한 주님께서 그죠? 기쁨을 그죠?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귀한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주님 언제 오시든 함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던 최고의 주님 만날 소망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견디면서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로 계속 가르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게 하거나 또 그분이 그죠?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워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중에 4대 교회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소수가 다닌다고 한 4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그와 반대로 세상에 바쁜 거 핑계대고 그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그죠? 서로를 예수님의 주께 대하듯하면 서로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이 원하는 초대교회를 이루다가 그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00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설교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과연 들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목사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여러분은 좀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구나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영접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죽을 몸을 완전히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러한 복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미국 광야 뉴욕을 거쳐 오늘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잠깐 광야주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